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 걸쳐서 한 3번 정도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3주 정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길게 있으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가 좀 이렇게 빨리 떠나야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좀 신경이 쓰이고 또 계속 마음이 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갓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냥 그렇게 이제 놔두고 떠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좀 마음 아파하고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문을 듣게 됐는데 그 소문이 참 좋은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더라. 선한 싸움을 잘 싸고 있고, 특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모범이 되고 있다더라. 자, 그런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죠? 너무 막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뭐 거의 다 이제 칭찬일색이에요. 뭐 나쁜 말, 뭐 비판하는 말 이런 말은 없고요. 거의 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너희가 나의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다가 이제 마음을 푹 놓고, 그렇지, 이제 이 정도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소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이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뭘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냐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딱 날짜를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이때 다시 오시니까 우리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막 퍼뜨리면 교회 안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막 조급해지겠죠, 그죠? 예수님이 금방 오시고, 뭐 예를 들면 뭐 다음 주에 오신다 그러면 막 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1992년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신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막 이제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함께 모여가지고 막 정상적인 생활 하나도 못하고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막 집도 다 팔고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다미 선교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거기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는 이제 목사인데, 그 사람은 또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아무튼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제 휴거를 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어릴 때 그 화면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중계를 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쳐다보고 막 어떻게 되나 이렇게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멀쩡하게 그 자리에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딱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날만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상적인 생활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모여가지고 나만 기다려라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그 날과 시를 비밀에 붙이셨느냐,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시간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삶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이 사회도 주셨고 이 나라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명은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들을 충실히 열심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날과 시를 비밀로 붙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퍼져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거는 전혀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설명을 잘 해줍니다. 자, 너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고 어떤 사람들이 막 계시를 받았다거나 우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미혹하나 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죠. 그래서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신이라고 불리는 것 위에 자기가 이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지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떨리거나 너무 막 혼란스러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라. 자, 여기서 전통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막 이러이런 전통들이 있어, 이러이런 것들을 했어, 이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통은 뭐냐면 이미 너희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된 거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 복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고 배워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자꾸 막 이상한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 뭔가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건 이런 건데, 배우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이제 식상하기도 한 거예요. 별로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저건 뭐지?
저게 진짜인가? 저거 좀 내 마음이 좀 끌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 같은 거죠, 그죠? 핸드폰 막 새로운 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어요, 그죠? 분명히 내 핸드폰이 지금도 멀쩡하고 뭐 카메라도 잘 찍히고 전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되고 문자도 잘 되고 잘 이제 안 와서 그렇지, 그죠? 아무튼 잘 돼요. 잘 되는데 뭔가 새로운 모델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TV에서 막 광고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지 우리 마음이? 저거 사볼까? 근데 지금 핸드폰이 좀 쓸만하긴 한데 좀 낡긴 낡았는데 요즘 들어서 배터리도 좀 빨리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진 찍으면 내 얼굴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면서 새로운 거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핸드폰을 버리고 이제 새 거를 사게 되죠.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잖아요.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또 다른 걸 또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대기업들에서 새로운 핸드폰을 딱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거기에 눈이 가게 돼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렇게 뭔가 익숙한 것,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것들에 더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치는 기타, 연주하는 기타를 좋아하는데 그 기타를 치는 사람들이 같이 기타를 사고 파는 중고 거래하는 그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통엔통이라고 돼 있거든요. 통인통이라고 돼 있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기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타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타 여행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기타 여행. 기타를 메고 여행을 떠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기타 여행이 뭐냐면 이 기타를 샀다가 팔고 저 기타를 샀다가 팔고 또 이 기타를 사서 또 팔고 그러니까 이제 기타 이것저것 이제 사는 거 자꾸 이제 기타를 바꾸는 것을 기타 여행이라고 해요. 근데 보면 유독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이디가 딱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에는 막 샀다고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막 자랑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갑자기 이제 다른 모델이 좀 끌리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이러면서 조만간 또 자기 걸 팔고 다른 걸 또 삽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또 사서 처음에는 이제 막 기뻐하다가 또 다른 게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사고 싶은데 이거 다른 건 어떤가요? 이러면서 또 팔고 또 사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제 본 내용인데 과연 기타 여행이 끝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 여행을 끝내는 법 누가 이렇게 막 글을 썼어요. 근데 댓글로 기타 여행은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거를 항상 가지고 있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스마트폰이나 뭐 기타 여행이나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서 진리 밖에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계시, 뭔가 신선한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어떤 신학교에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 교수님이 그 뭐 채플 시간이나 아니면 뭐 강의 시간이나 어디 가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항상 내용이 똑같대요. 항상 내용이 변함없이 똑같고 막 채플 뭐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똑같은 메시지만 막 전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막 듣고 있다가 오늘 이 교수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교수님 근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이게 뭐 새로운 것도 없고 항상 똑같은 이야기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걸작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증인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할 말 뭐 하나밖에 없지. 그걸 뭐 내가 막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속 뭐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증인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진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복음을 벗어나서, 진리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교회로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교회랑 섞어서, 복음이랑 섞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활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알게 되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3장 6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게으르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우리가 뭔가 막 복음을 들고 막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막 순교할 각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은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가서 먼저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아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고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통대로 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도, 우리가 있는 그 직장도, 우리가 있는 이 교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극적인 것들,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하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